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과는 다르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으로 아주 풍부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면서 성령님에 대한 신비한 비밀과 지혜를 가르치셨으며 복음 전도자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하고 놀라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비한 체험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함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이고 신비한 일들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거기에 만약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철저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나아가 자녀만이 누리게 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각각의 지체로서 교회의 부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 각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믿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누구에게는 믿음을, 누구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함으로 모두 다르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교회의 유익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청년부는 은사 테스트를 통해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점검하고 은사별로 사역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영역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사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가 각각 지체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는 각각의 은사대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처럼 다른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으로 인하여 시기하거나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교회를 더욱 더